말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36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저희 대학 청년부 각 공동체마다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그 주간의 설교 제목을 굉장히 고심하면서 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보면은 이렇게 제목을 지을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도 나름 이제 경쟁심에 불타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데, 그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참 설교 제목을 잘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또 축구 경기가 있었잖아요. 네, 저희 MC 카톡방에서 제 그 사진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 사진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좋게 인용이 된 건데 이게 정말 말씀에 권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오늘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설교 제목이 또 어떻게 쓰일 것인가라는, 물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겠습니까? 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앞에 똑같은 상황이 마주하는데 사람이 어떤 시선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상황이 다르게 비춰지고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반이 남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반밖에 남지 않았구나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리더십을 섬기다 보면 한 반 정도 리더십의 텀에 한 번쯤 꼭 누군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와, 이제 반밖에 안 남았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과 시선이 얼마나 온전하기가 쉽지 않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많이 좌우되는가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어느덧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로마서를 잘 따라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바울의 논증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 부류는 유대인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시선과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이방인의 시선과 이방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을 때 둘 다 모두 한계가 있고 둘 다 모두 불완전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고 자신들이 구원만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했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이해가 부족했죠. 각자 자신의 시선과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데 결이 다른 결론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시선에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구원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장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죠. 개역개정에서는 신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비밀이고 왜 신비인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전혀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구원의 방주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그 구원의 바깥으로 보내셔서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게 하셔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비밀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밀로 두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에게 다 알리지 않고 비밀로, 신비로 두셨을까?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시면 스스로 그들이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이 연이어서 그런데 그 비밀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시선에서는 다 알 수 없는 정말 비밀과 같은 것이지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비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한 사람, 어느 누군가만 알고 있고 간직하는 그런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비밀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알게 되면 사실 그건 비밀이 아니잖아요. 왜 뭔가 모순적인로 느끼는 듯한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비밀로 두고 누군가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비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 알기를 원하고 그 비밀을 통해 주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누구나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삶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해하지 말기를 원하는 한 가지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내 삶의 현재가 무엇이냐, 오늘 이 자리에 내 삶의 믿음의 걸음이 무엇이냐를 하나님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제는 빛이래요.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었던 이전의 시간도 지금 내가 빛에 속해 있던 시간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너희가 어떠한 어둠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면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어떤 삶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방점은 어디 있냐면 맨 마지막에 있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고 지금은 빛이었다.
하나님은 전과 후의 상황에 대한 주목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너희가 빛의 자녀들인 너희가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무엇을 누리면서 사는 것인가? 하나님, 그것이 너무도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두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비밀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비밀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진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퇴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멈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제의 믿음의 걸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오늘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는가? 오늘 내가 때로는 무릎 꿇었다 할지라도 내일도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마음의 결단이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자, 26절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실 구약에는 없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는 혈통의 의미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1차적인 의미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계보 가운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에 대한 의미가 이스라엘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 와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재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정말 이 구원의 의미가 가진 이스라엘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 이제는 혈통의 기준이 아니라 은혜의 기준에 따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사야 59장을 인용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완고한 마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실 때 그들이 비로소 진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지만 사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상하기 싫은 일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하나님의 구원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혈통이 유대인이냐 이방이냐는 전혀 문제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액션들이 때로 우리의 시선에 비춰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시려는가?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함을 과연 두고 보실 것인가? 왜 두고 보십니까? 왜 참고 기다리시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하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할 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야 마실 것이기 때문에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야만 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기도의 제목,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정에 여전히 유효한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신실하신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8절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누구고 여러분은 누군가? 그들은 유대인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자, 복음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아직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관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선택을 받은 그 기준을 따른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기준이 나왔죠. 복음의 관점, 선택의 관점.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관점을 택하든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관점이 무엇이든지 그것과 무관하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영혼들이다. 여전히 완고하고 여전히 완악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복음의 관점으로 원수되었고 선택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떤 관점과 어떤 기준에 따라 그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들에 대한 정체성이 달라지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떠한 관점에서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 있는가? 세상이 나를 향하여 바라보는 관점에 나는 규정을 당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나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불변의 한 가지의 정체성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있는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전도사님하고 제가 설교와 콘티를 협의하지 않는데 제가 오늘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치 제 설교 원고를 훔치신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쏙쏙들이 선곡을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여러분, 세 번째 곡 그 찬양의 고백 기억하시죠? 그 마음에 내가 있기를 원한 하나님, 오늘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9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죠. 이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사와 부르심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종의 리더십처럼 섬기는 은사, 또 누군가를 품는 은사, 각기 다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에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다르게 말하면 부르심이죠. 그 은사가 필요한 것이 있고 그 은사가 쓰여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리에 은사가 필요하고 은사를 주시면 부르신 자리에 하나님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용될 때 가장 그 은사답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은사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르심의 자리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를 구하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은사로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실까 봐 구하지 않는 분, 구하십시오. 아니면 그 은사가 나를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은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르심이 없는 은사는 자기 만족이거든요. 그 은사는 쓰임 받을 때,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만 은사가 은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은사와 부르심은요, 가장 완벽하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가 필요한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마다 다른 은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비교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이제 은사 중에 우리가 가장 이렇게 흠모하고 사모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잖아요. 제가 이전에 바이블 아카데미 강의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지만 방언의 은사를 꼭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그 질문 안에 형제님의 마음의 소원이 있다가, 제가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지만 받고 싶은데 못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통해 드러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도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는 나의 것입니다. 다른 이의 은사가 내 것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가장 나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은사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저 사람에 있는 은사가 나에게 없더라도 나에게는 그에게 없는 은사가 내게 있기에 하나님이 이 은사를 내게 주신 이유를 부르신 자리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이 번복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개역개정에서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틀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를 바라보며 내게 무슨 은사가 있을까?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평가절하할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알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 은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혹시 필요한 은사가 있으신가요? 하나님, 내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후회하심이 없는 은사와 부르심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에게 없는 은사지만 하나님 그 은사 내게 주셨으니 주님 부르심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저 은사를 갖고 싶지만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시기에 내가 그 은사를 주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부르심의 자리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30절부터 3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총 3구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보이세요? 긍휼이라는 단어죠. 긍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 떠나간 이방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그들이 구원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렌즈를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방인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렌즈를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유대인들의 회복을, 구원의 회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시선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의 긍휼의 시선을 통하여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주의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논증을 하다가 자신이 은혜를 받아서 33절부터 막 찬양을 하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능력이요. 자신의 눈에 보이게도 불가능했던 것이에요. 이미 자신이 그걸 스스로 느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내가,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품으셨는가, 주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다시 꿈꿀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 긍휼과 그 자비가 이스라엘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인생, 그 구원의 맛을, 그 은혜의 맛을 본 인생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렌즈로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무언가 그 즉시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고 일어나지도 않았던,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내 삶을 무엇으로 바라보느냐가 새로운 기준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거기에 은혜가 다시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운 그 고백 때문에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내가 오늘도 예배하고, 내가 오늘도 다시 살아갈 힘을 주께로부터 얻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시 선명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긍휼이 주의 은혜로 설명되는 인생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내 삶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직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겠습니까? 폴더 창이 뜨잖아요. 원본 파일은, 우리의 파일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죄인의 파일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이름을 바꾸셔서 자녀라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그 온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12월의 대림절을 지나며 은혜로 새롭게 된 내 삶의 이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주의 은혜가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은혜를 다시 붙드십시오.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서 잊혀진 은혜가 세워지고 새로운 은혜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아신다면 교회를 꽤 오래 다니신 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학교 때 이 찬양을 처음 접했는데 찬양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오늘 내가 하고자 했던 마음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심이 없이,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다닐지라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거기서 내가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가사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나의 모든 것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오늘 향하여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나의 자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자녀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마다 오해하고 부족한 이해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려고 하는 나의 믿음의 없음을 뛰어넘어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직 은혜로만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주의 자녀 부르셨으니 그 은혜만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기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오니 내 영혼아 주의 은혜로 회복될지어다. 내 영혼아 주의 은혜로만 살게 될지어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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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나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나를 살게 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살게 하셨으니 그 은혜로 이기게 하여 이루어진 하나님 우리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잊었던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놓쳤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며 그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의 삶이 설명될 수 없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내 삶에 잊혀져 버린 하나님의 계획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도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를 택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후회하심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은사와 부르심을 이루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기준과 수없이 많은 시선에 하나님의 마음이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함몰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단 한 번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내 삶을 버리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고 새기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